자,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간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 역시도 또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도 성전에 또 정기적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열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그가 생전에 보았던 부정한 그런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 레위기 정결교리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이 짐승들을, 이 동물들을 잡아서 먹으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지요. 베드로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는 레위기 율법의 그 말씀들을 알고 있기에 분명히 이 동물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규정했던 부정한 동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재차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방 군인이었던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사건입니다만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의 테두리,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면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속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체는 우리 인간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경험한 환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죠.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하고 또 주시는 교훈 따라 살아가야 할 결심일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각자 경험한 하나님, 각자 느낀 그런 하나님들이 틀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어떤 그 존재보다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리고 지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말하는 분도 계시지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가 경험한, 우리도 읽음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에 6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면 되지 굳이 우시야라는 그 왕을 소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시아 왕은 좀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나름 선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에. 성전을 정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고요. 또 많은 이방 나라들을 복속하고 그 나라 영토를 확장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시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둥병이 걸렸느냐?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문둥병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러니하지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걸린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왕이라고 일컫는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다가 그런 처참한 병에 걸렸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우시아는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왕이다. 그렇게 선전했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봐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왕들과 다르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이다.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겼던 왕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즉사한 제사장의 아들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더러움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 우시아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이사야는 달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자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갑자기 평상시와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는 환상 중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그것을 환상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이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봅니다. 하늘을 날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의 내용도 보면 매우 경건하고 아름답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노래 가사를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지요. 여러분, 거룩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경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그죠? 마음에 좀 차분함이 들지 않습니까? 엄중함,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이라는 그런 칭호로, 그런 문구로 소개를 하는데 이사야 전체를 보면 거룩한 이라는 표현들이 26번이나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의 인격이 그 스스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구별된 존재, 일반 신들, 왕들, 권세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상과 구별하여서 살아계신 참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때묻고 흠 있는 정의롭지 않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나아갑니까?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순결 그 자체이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완벽하고 그분의 통치는 다스림은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고백한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참 배려로 제가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좀 자유롭게 하고 휴가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만 근본 여름 휴가는 정말 마음을 탁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는 좀 자유롭게 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휴가를 통으로 사용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참 쉬니까 좋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좀 힘듭니다. 이렇게 쉬다가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약간 조금 일상의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조금 파괴되니까 조금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갑니다. 참 제가 휴가를 딱 선언하고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것도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우리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상예보에 참 민감하시지요. 3개가 올라온다 그랬고요. 지난주에 또 월, 화는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예보를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참 사랑해 주시는가 봅니다. 태풍도 다 사라지고 비도 오지 아니하고 아주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사면에 그런 바다가 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다 참 잠깐 발을 담그려고 해도 그 물결이 너무 청명해서 잠깐 순간 멈칫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잘 정돈된 식당이나 장소를 들어가려고 해보면 예식장이 아주 깨끗한 곳에 발걸음을 탁 내디디려고 하면은 순간 그 깨끗하고 정돈된 그 모습 때문에 발걸음이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결하면 잠시 내 복장은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이 일상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엄숙함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천사조차도 오늘 보면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무려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얼굴과 입을 다 가립니다. 손과 발을 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천사들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다면 오염되고 죄 많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경외심을 가져야 할까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인 경외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해 종종 범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무참하게 불손하게 달려드는 우리의 무례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룩한 주일일까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날조차도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때, 주일날 향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머리도 화장도 옷 매음씨도 정돈하고 교회를 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설 때에 다시 한번 정돈하고 교회당에 딱 발걸음을 내딛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이지만 주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치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구별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거룩이겠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거룩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능히 발견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답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기뻐했을까요? 그가 환호성을 지르며 막 춤을 췄을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쉽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요. 환호성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였을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신의 죄성과 초라함과 나약함을 발견하고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죄반은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셔요. 부정한 삶을 보면 탄식합니다. 부정한 입술, 부도덕한 삶의 방식을 탄식합니다. 5절이죠. 나로여 화가 임했다. 망하게 되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범했으면 얼마나 범했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인생인데 매 순간순간 생각과 행동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인데 죄를 범하면 얼마나 범했기에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단식할까요? 그가 부정한 생각과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말합니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목사님도 성도도 믿지 못하더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척 할 뿐이지 믿을 대상이 못 되더라. 이사야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당신의 사명자로 택했다면 경건하기 위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낱낱이 토로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이때 천사 중 한 천사가 다가와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 그의 입술을 대죠. 이후에 이사야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거룩해진다, 거룩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순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분이 나누어주지 않는 이상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마음이 아프게도 많은 신앙이들을 보면은 이 거룩함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을 봅니다. 축복받기를, 형통하기를, 또 승하기를, 또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는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는 그것보다는 단번에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구원, 이거 얻으면 됩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간에 번영, 형통 이것만을 더 고집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에 마음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거룩함은 당연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신령한 권능과 지혜와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역으로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영혼들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자, 부족한 참 많이 성장해야 할 우리 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일화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마 그날이 주일이었는가 봐요.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농장에 뭐 축대 비슷한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무너져서 급하게 수리해야 할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져서 빨리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한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 축대는 내일 쌓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도심의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은 다 그러합니다만 우리 교회 말고 위에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급한 그 일들은 먼지 수쳐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로 다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 도심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고제교회구나라는 고제의 정신을 다시 한번 발견했던 그런 하나의 일화였습니다.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시듯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가서는 교회 자랑, 성도님 자랑, 신앙 자랑을 그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요. 또 전도 나갈 때도 목사님, 사모님 둘이 나가지 마시고 꼭 불러주세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매우 충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래요. 거룩한 성도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에게 비로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모세를 알잖아요. 모세는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아니지요. 왜? 그 나이 80이 되어서야,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자로 세움 얻었으니까 80에 여전히 그는 양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 신발은 과거에 찌든 때, 죄악된 그런 과거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거룩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몇 년간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세움 얻고 드디어 이방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의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는 즉시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여 사명자로서 세워지죠. 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딱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선포하여 남은 자를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것이었지요. 큰 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듯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남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전했죠.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그 씨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고 살피는 것 아닙니까? 작은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돕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받은 일은 매우 영광스럽습니다만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선지자 역시 거리끼고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참 두렵겠죠.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참 선지자인 예수님도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은혜와 사명자로서 영광스러움을 기억한다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 저는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전도하실 때 저희들 꼭 불러주세요. 우리 상반기에 전도했던 그 물품들이 다 이제 떨어지고 다시 이제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빨리 전도지하고 물품을 좀 준비해 주셔요. 전도하기 위해서 열정이 그만큼 타오른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교회 시설과 환경들을 일일이 살피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서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일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사명자로 설 수 있겠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면 인간의 욕심이 앞서고요. 인간의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면 처음은 좋지만 과정과 결과는 꼭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결정하고 설포하는 것 다 좋아하지요.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떨까요? 무조건 싫습니다. 좋아도 싫습니다. 목사가 이것 하자라고 이야기해도 싫어요. 왜?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같이 함께 수행하고 그리고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무장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적용 영상입니다만 주인공이 성 정체성을 겪었잖아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해보면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그 청년들을 만났습니다만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주인공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비로소 그것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혼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이끌고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귀하게 쓰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